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며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의 평생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하나님 믿고 살았던 나,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나, 또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나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주여, 죄와 오늘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평생의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내게 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에 따르고 섬길 것입니다. 주여,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다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남은 나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할 것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평생에 따라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의 한 발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이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전 삶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발이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두 발이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가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을 나누지 아니할 것이며 주여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과 나누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이며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들 주여 저희 가운데 주여 그런 표적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묶인 자를 풀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주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만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실진데 우리도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의 두 발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주여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두 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맡길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그런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던 그 표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며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신비한 존재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두 가지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를 요약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살아오면서 가지게 됐던 그러한 병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모여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산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쁨의 이유는 이러한 환영받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는 그러한 때에 그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는 고치셨는데 때로는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고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한 생명이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보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예수를 어떻게 할꼬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고 저희들이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시간들 가운데 불확실성의 그 이유들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불안의 요소들이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의 요소들이 그렇게 엄습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받게 될 그 불확실성보다 불안의 요소보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불확실성, 불안의 요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박수받은 그러한 때거나 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의 요소들이 많아지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이것을 큰 기쁨의 이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불안의 요소가 또 불확실성이 커진 그러한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의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그리고 전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런 곳에서 이런 때에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성경은 밝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여전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나를 향한 그러한 인터넷 댓글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함께 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알려주고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이 마가복음 3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그때에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12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대부분은 무리, 많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6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예수에게 손이라도 한번 대보고, 그래서 혹시나 내 병이 나으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다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들을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라는 말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내심은 놀라워서 보내시고 가서 내 일을 하라, 내 이름으로 나의 일을 하라 하시고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시고서도 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이기에 보내신 자들이 가서 주의 일을 할 때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고 그들을 보내시며 또 그들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는 참 기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제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주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주의 이름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인, 바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로 그렇게 세움 받으시기를,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간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한 존재들, 이상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신기하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줍니다. 그에게 좋게 대하여 줍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미워할지언정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나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은 온갖 말로 그렇게 나의 험담을 이야기하고 수근수근 하는데 나는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 나를 온갖 말로 모욕을 하는데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분이 난다고 해서 나의 입뺨을 치는데 마치 당신의 분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풀린다면 나의 입뺨도 치십시오 하면서 뺨을 돌려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주면 나도 좋게 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도 받은 만큼 그를 나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것보다 거기에 내 분노, 내 감정을 더 쌓고 쌓아서 더 많이 몇 배로, 10배로 그렇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는 그의 흠을 더 많이 찾아내어서, 그의 약점을 더 많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퍼뜨린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고,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하고, 혹 내가 먼저 잘 대해줬으면 그도 나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세상의 작동 원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선대해 주겠다, 잘 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뺨을 치면, 그가 손바닥으로 쳤으면 나는 주먹으로 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내 이쪽 뺨도 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 이런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떤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은 비록 주소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주소가 부산 동래구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여러분이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낮의 나라이거든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속했고 그 나라의 아들이며 그 나라의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랬습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과 낮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같이 군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 너희 듣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또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제자들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우리들의 모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그래도 착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들의 모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모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모두의 죄를 가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 김용석의 죄를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추종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느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의 옷까지 겉옷까지 벗기고 속옷까지 그렇게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금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그 벌거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내려다보시며 자기의 옷을 다 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축복하며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며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옷을 빼앗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그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의 이름은 김용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김용석,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김용석인 것입니다. 그런 나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누가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때 마지막 했던 말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 그 재판장에 서서 그렇게 오만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에 서서 그렇게 오만하게 바울 사도를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바울 사도가 악당이다,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온갖 누명을 씌우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축복합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제자 바울이 그랬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상에까지
세상에게까지 확장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원수같이 구는 사람들, 그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미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곳까지 확장시켜서 원수같이 그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런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그러한 손양원 목사님이 또한 그와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인생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 사기꾼을 찾아가서 구치소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 고소했던 모든 것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도 알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러겠느냐?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보다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될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노는
찬송하고 박수칠 그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기쁨만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또 보내신 그들과 또한 주께서는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주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기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그렇게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주여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준 것도 탕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해외나 바다 한가운데 또는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 또 급한 일로 출타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치유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개인의 종말이 가깝고 주님 다시 오시려니 또한 가까울진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여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강력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그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 맡기오니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혼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비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